여러분에게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는 어떤 새일까요? 그렇죠. 이거 못 들으셨네. 눈 깜짝할 새가 제일 빠르다고. 소위 찰나,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내가 바라지도 않던, 내가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아주 짧은 눈 깜짝할 새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세우는 탑이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지지난주에 창원의 한 터널에서 위험물질을 싣고 가던 트럭이 뒤집어지면서 이게 좀 맞은편에 오던 차에 옮겨 붙어가지고 폭발을 하고 불이 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달리던 운전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죠. 어떤 분들은 보면서 아니 그 왜 그 순간 맞은편에 확 뭐가 떨어지면 빨리 피하면 되지 왜 못 피했지 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막상 자기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 이게 쉽게 안 됩니다. 제가 그 경험을 지난주에 느꼈어요. 제가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가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앞차에서 뭐 이렇게 뭐가 떨어지고 있는 줄 봤는데 그러면 앞에서 떨어져 똘똘똘똘 굴러오면은 이렇게 옆으로 피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맞은편에서 이렇게 달리던 차인데 맞은편에서 트럭에서 돌 같은 게 묵직한 게 떨어진 거예요. 휙 날아오는데 아찔하더만요.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게 다행히 제 앞에 본네들 빵빵 때리고 옆으로 확 지나갔어요. 근데 그 유리창을 거의 뭐 한 2, 3cm 그냥 비껴간 거죠. 이게 만약에 옆으로 확 비껴가지 않고 들어오면서 제 정면으로 유리창으로 날아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오늘 여러분 이 잘생긴 얼굴을 못 보실 수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큰 사고는 면했죠. 차만 좀 다쳤는데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난번 그 창원의 터널에서 있었던 또 뭐 그 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사람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눈 깜짝할 새 일어나는데 미처 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옆에서 왜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다, 네가 뭐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다, 네가 미처 준비를 잘 못해서 그런 거 별 얘기 다 하지만 막상 자기가 그 상황에 되면 이게 쉽게 대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말이죠. 내가 차라리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막 과속으로 뭐 한 300km로 달렸다. 그 과속으로 달리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옆에 담벼락을 들이받고 내가 다쳤다. 그럼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창원 터널의 그 사고처럼 나는 그냥 법정 속도로 똑바로 가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윤활유가 떨어져 가지고 그게 불이 붙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죽게 된다면 이게 참 얼마나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속상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근데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은 절망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뭐 해봐야 별 수 있나? 그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어둠이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 거룩한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죠. 그 물음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만 회복되면 네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걸 깨우치기 위함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던 그 환자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동안 지금 병으로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당연히 낫고 싶지요. 100% 1000% 1000% 낫고 싶지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셔서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 물음 속에 그의 믿음을 깨우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3절인데 3절 시작. 아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한 5년쯤 지나서 에스겔이 30세가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2년 동안 선지자로 이제 목회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 무렵,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골짜기에 가보니까 뭐가 잔뜩 하냐면 마른 뼈들로 잔뜩 하대요. 마른 뼈. 이건 당시에 고대 장례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묻잖아요. 그럼 3년쯤 지나면 그걸 다시 파헤칩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뼈만 남죠. 그럼 뼈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 땅속 깊이 묻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후손이 또 죽잖아요. 그럼 그 무덤에 또 장사를 지내요. 그럼 3년이 지나죠? 그러면 또 그걸 파헤쳐가지고 뼈만 추스려가지고 다시 묻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그 가문의 사람들이 계속 뼈만 묻히는 거예요. 지금의 공동묘지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모습은 마치 그 공동묘지와 같은 모습이에요. 아주 오래된 마른 뼈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뼈들을 보여주시더니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똑같이 지금 여러분을 그 골짜기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묻는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컨닝하셨구만. 그건 에스겔의 마음이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더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죠. 자, 네, 할렐루야. 네. 자, 왜 이 장면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가 또 나오지요. 자, 이 광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아멘. 자, 이 뼈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에 그 눈, 코, 입, 이 겉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나타내는 거냐? 그들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린 다 이제 멸절될 것이다.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포로 생활이 계속 길어질수록 그들의 소망, 그들의 꿈은 이제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마지막 무렵에
모든 인텔리 지도자들이 말이 다 돌아선 거예요. 우리 민족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꿔라. 국어 필요 없어 이제. 왜?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일본의 백성이 될 거니까 국어 교육하지 말고 일본어 교육해라. 그 친일파들이 그렇게 앞장선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고대 전쟁의 역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과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으로 여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족하고 저 부족하고 싸움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부족을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이 저 부족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부족의 신은 졌으니까 그런 진신, 힘도 능력도 없는 신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을 버려버리고 우리 신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승리의 신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야, 니네가 믿는 야훼 별거 아니구만. 야훼가 힘이 세면 니네가 이겨야 되는데 니네가 졌잖아. 우리가 믿는 마르둑 신, 바알 신, 우리 이방신한테도 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방신 앞에 절하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점점 그 소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라져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특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있냐? 하나님 믿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믿는 만몬신, 돈신을 믿어라. 내가 믿는 권력의 신을 믿어라. 내가 믿는 우상을 믿어라. 그러면 진짜 얼굴 빨개지고 어깨는 움츠러들고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죠. 자,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너한테 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에스겔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름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이 뼈들이 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100%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힘이 0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은 발휘될 시간입니다. 내가 0이 돼서 내가 다 끝났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순간 새롭게 시작되어 가는 것이죠. 그걸 네가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난 주간에 우리 인천 북지방 교역자회가 있었거든요. 그 지방 교역자회를 하면 이제 지방의 교회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입니다. 그러면 그 모인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지난주에 그 모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본인의 은혜의 체험들을 간증하시더라고요. 개척한 지 14년쯤 됐는데, 물론 처음에는 이제 막 열정이 있죠. 뜨거운 어떤 패기가 있습니다. 근데 14년을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다 이렇게 선입관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실력 있는 분들 많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데도 참 요즘 시대가 이게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러면서 자꾸 어떤 절망감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그때의 뜨거운 어떤 열정은 없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수요 예배 때 그 말씀이 어디였냐면 요한복음 11장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어떤 말씀입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이렇게 읽어가는데 마르다의 마음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 이제 오라비가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딱 죽을 병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얼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신방 좀 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말이죠. 제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목사님, 바쁘신데 신방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멀리서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목사님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그래서 안 갔죠.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왜 신방을 안 오셨냐는 거예요. 아니 오지 말래서는 안 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17년 동안 살 만큼 살았는데 그 빼지 마시고 원하시거든. 목사님 신방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이제 훨씬 나아요. 괜히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그래놓고 안 가면 뒤에 가서 욕한다고.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냐면 제발 신방 좀 와달라고.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제발 신방 좀 하세요. 그런데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안 갔다고 그러면 이 목사 쫓겨날 거요. 신방 와달라는데 안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가지요. 근데 예수님은 안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쫓겨났을지도 몰라 예수님. 근데 왜 안 오셨을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심지어 말씀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야. 죽지 않을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동안 결국 나사로는 죽었어요. 자, 그때 그 마르다 마음이 어땠겠냐 그 말이에요. 신방을 기다렸으나 오지 않는 예수님.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결국 오라비는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예수님 말씀과 내 현실의 삶이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안 맞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당장 뭔 일이 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의 삶을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려움들이 확 밀어닥친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사고가,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확 다가오지요. 마르다가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뒤늦게 왔어요. 이미 다 죽었는데. 예수님 보자마자 마르다가 삐진 거예요. 예수님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인자 오셔가지고 이미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마르다는 삐진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죽었던 자 부활하는 건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케 하신다고 하는 걸 이건 그냥 유대인이면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듣는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마르다의 신앙은 거기까지인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말이죠. 다 듣는 게 있는 거예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교회계도 3년이면 방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듣는 게 있는 거예요. 마르다도 사람에 듣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나도 압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부활할 건 나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저 무덤 속에 있는데 오라비 나사로가 부활할 거를 나는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중성입니까?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은 달라요.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다가 그렇게 말하든 말든 하여튼 무덤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치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묘는 굴 같은 데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 겉에를 이제 큰 돌로 이렇게 막은 거예요. 돌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거기서도 또 나서는 거죠. 예수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보통 사람이 3일만 되면 썩어서 냄새나고 부식되는데 나흘이나 됐는데 지금 이 돌문 치운다고 뭔 일이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하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무덤 문이 열리고 네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온 다음에 네가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일단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그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말씀을 보는데 마치 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을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처음 본 게 아닌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준 음성이 뭐냐면 너는 마르다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저 마르다처럼 목회를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이제 생기는 거예요. 경험이 생기고 상식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오는 거죠. 그런 마르다 같은 신앙 말고 마르다보다 더 큰 믿음, 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올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너한테 있느냐? 그러면 너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했노라. 이게 막 설교를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그 지방 많은 교역자들이 함께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때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 골짜기에서 심령 부흥성회를 한 거예요. 작아진 믿음, 어두워진 믿음, 병든 믿음,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흥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붙자에 일어날 흥자, 다시 일어서다, 다시 살아나다, 그런 뜻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로서 850의 이방 선자를 이긴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 능력의 종도 어느 날 영적 탈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주물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요나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요나는 자기 소신이 분명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이런 분들 만나면 좀 힘들 때가 많아요. 몇 시간을 만나고 얘기를 해도 설득이 안 돼. 목사님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나는 곤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좀 옛날 얘기고 예수 믿으면 좀 부드러워지면 좋은데 나는 원래 한 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곤조가 있으니 목사님 그렇게 말해봐야 필요 없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요나는 굉장히 성경적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도 안 해. 자기 생각대로 절대로 저 니누에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특별한 부흥회를 여셨어요.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거기서 3일 동안 부흥성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 지식,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니누에로 갔어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꿈도 패기도 잊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 잡는데 그 부둣가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부흥회를 여셨어요. 부흥의 주제는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그의 잃어버렸던 꿈과 열정이 되살아난 것이죠.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회는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